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의를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정말 아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그리고 암흑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아마도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함께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시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또 앞날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이 지나간 이후 우리에게 닥쳐질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변화되어질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무기력한 시간들을 우린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전에서 늘 예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그 어떠한 열광과 강대국의 위협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은 살아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7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또 암담하며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비록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며 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70년 동안 포로기의 시간들을 지내며 그들의 미래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과 삶의 자리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회복할 것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어느 시점에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메시지를 들고 다시 성전에서 외치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예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순간의 시간이었고 찰나의 시간이었음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그리웠고 그 은혜의 삶의 자리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자 그들은 다시 타락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부터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이 아닌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더 이상 선포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성전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400년 동안의 암흑의 세월과 시간들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상의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리라고 했던 선지자,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바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흑암과 이 영적인 악함을 깨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과 예배 회복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엘리야를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다시 예배가 부활되어지고 다시 일상이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되어지기를 고대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엘리야와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4장 5절은 기록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 아직도 엘리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려지고 있는 제물과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예배 가운데 너희 얼굴에 똥으로 얼굴을 칠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의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잃어버린 이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외침을 통해서 무려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400년 동안의 이 암흑의 예배의 시간들을 깨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게 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러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성전의 예배가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는 이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침묵을 깨트릴 바로 이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바로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주님이 찾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라기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 암흑의 시간,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이 악한 원수들의 세력들을 깨트릴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그 엘리야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엘리야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악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2절은 기록하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와 하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 사건은 변화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주님의 공생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반기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초창기의 사역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정리하시고 죽으시고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마지막 공생애의 사건, 바로 그 전,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기록된 메시지는 주님의 공생의 전반기에 해당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16장에서 주님은 공생의 전반기를 마감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다시 한번 주님의 메시지가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시면서 그 첫 번째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 바로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사건이 등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첫 번째 등장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3절은 기록하기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주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하얗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그 변화산 산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는 그에게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도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난 이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향한 간증을 기록해 놓는데,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무엇을 말하였는지, 무엇을 그들이 나와 이 가나안 땅에서 변화되어진 이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변화산에서 주님과 교제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틀림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주님의 공생의 사건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틀림없이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마지막 공생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는 이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가 변화산 상에 나타나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기상으로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사셨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종려주일과 같은 삶의 자리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삶이 모두 깨어지고 정말 앞이 캄캄한 이러한 현실과, 그리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현실과 사건 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서야 했던 그 사건처럼, 어쩌면 다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앞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엘리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엘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마지막 때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려주의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이 변화산과 같은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그날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때에 정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기록하기를 이제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있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의 거짓 예언과 거짓 메시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대일수록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과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고난의 때와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시간, 예배할 수 없는 사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정말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배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고발을 당하고 드러내놓고 침례를 받거나 드러내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이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하나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일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를 용납하는 자들이 저는 이 교회에 이 시대에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 시대에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핍박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바로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세벨의 시대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속히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필요하고, 그러한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이 이세벨의 괴계와 이세벨의 거짓과 이세벨의 이러한 행음하는 것과 이러한 마지막 때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과연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영적인 은혜들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루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로 채워줄 바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념하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며 그 부활 가운데 다시 일상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찬양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